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근거로 잃었던 주권을 되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광복절 80주년입니다.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한 날입니다. 왜 독립절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하냐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나와서 미국의 나라가 세워져서 있다가 계속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처음으로 영국과 분리되기 때문에 인디펜던스, 독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자주적인 주권이 원래 있었고 우리 스스로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탈했고 그리고는 36년 만에 일본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잃었다가 빛을 찾은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절대 이 광복절은 우리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에서 열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우사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그 핵폭탄 이름이 제가 요즘 기억력이 까먹한데 아까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봤는데 그 핵폭탄 이름이 그때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을 따서 리틀보이죠, 맞죠? 그렇죠? 리틀보이. 그 리틀보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그 리틀보이가 떨어지면서 많은 수십만 명이 히로시마에 죽게 됩니다. 그래도 이들이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아서 1945년 3일 뒤에 8월 9일 날 팻맨,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 수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별명을 땄어요. 그 사람이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팻맨이라고 하는 그 암호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왜 두 개의 이 핵폭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다르게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라늄이었고 두 번째는 플라토늄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이 핵폭탄의 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폭탄, 사실 원자폭탄이 핵폭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핵폭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방의 핵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 뒤에 6일 뒤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죠. 원래는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때가 진짜 독립이라고 우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1949년도 8월 15일 날 1주년을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6.25 전쟁 통해 우리가 뭐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을 광복을 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다시 광복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을 우리나라의 광복절로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립의 날, 광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광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잃었던 주권이 있었던 한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처음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네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이제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땅을 빌려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약에 유목민으로 계속 살았으면 도둑대나 강도떼를 만나가지고 다 멸절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족속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백성들을 키우니까 어느 강대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국이었던 애굽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뭐 160만에서 300만까지 이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애들 많이 놓잖아요. 한 가정에서 바글바글 놓고 뭐 어른들 노인들 다 따져보면은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남자들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분, 아이들, 노인들 다 치면은 아마 160만에서 300만까지의 이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스펙트럼이 이렇게 두 배나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애들을 3명 낳았는지 4명 낳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많이 낳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간으로 거의 매일 설교를 할 때 200만 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200만을 키우죠. 요셉 때에 야곱을 불러서 함께 살았던 고센 땅에서 살았을 때가 70명입니다. 70명의 사람들이 200만이 돼야 되니까 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40년 동안 우리가 고역을 하니까 인생이 40년밖에 없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0분의 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10분의 1의 내 인생의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은요, 이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평안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400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주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애굽에 살면서 자꾸 지금 주권을 침탈당하고 있어요. 자꾸 억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부르짖었더라.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막 그 소리가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있죠. 이게 뭐예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백성도 있고 주권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까지 생기죠. 이제 나라의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주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12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산 40년 동안 하나님 주권 주세요, 우리도 자유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주권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오늘 마귀는 바로를 이야기를 하고 애굽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들 밑에서 40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기득권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이거 하라면 저거 하지.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권을 가지고 자유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누가요? 내가. 마귀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놔주지 않습니다. 그냥 꽉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 놔두니까 내가 불편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는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다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한 번도 주권이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다가 일어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금 주니까 그거 먹고 배고파면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된 일을 시킵니까? 그
그 음식 저장 창고, 전쟁에 써야 될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라암셋의 큰 돌들을 쌓아다가 그 성벽을 짓고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노동이 고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주세요, 주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주권을 주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보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니 바로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제가 현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내용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발음으로 하는 거지 정확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형 아론, 3살 많은 형 아론 붙여줄게. 그래서 3살 많은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 아론을 붙여주니까 아론에게 이제 지팡이도 하나 주고, 모세에게 처음에 지팡이 안 줬어요. 아론에게 주고 지팡이를 줬어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 안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에서 사흘 3일 정도 출애굽에서 3일 정도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라. 그래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해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찾을 사람이다.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원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 갈 수 있는 사실은 신분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론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서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같이 가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제 주권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웃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마술사들이나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짝대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아론의 짝대기가 그 애굽에 있었던 술사들과 마술사들의 짝대기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는 뱀을 신성시했어요. 신성시해서 파라오들 보면은 코브라 모양의 이 헬멧을 쓰고 있는 거를 알잖아요, 왕관을. 그 코브라 뱀. 그래서 그들은 뱀을 왕권을 상징을 하고 힘을 상징을 하는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상징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 잡아먹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고야 하고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 다 알잖아요. 안 보내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굳어있는 심정이에요. 굳어있는 심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가야 되겠다라니까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사, 이 말은 그 마음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잡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 마음대로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가서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라.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라. 참 사람이 그냥 쉽게 자유해라라고 하면 좋은데, 참 니도 잘 살고 잘 살아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데리고 다니던 애인데 이걸 놔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이걸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놔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이걸 2가지를 봐야 돼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이든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고집과 아집과 막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나를 안 놔줄 때가 많아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열 재앙이 뭐예요? 나한테도 10개의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얻어터지고, 제가 많이 얻어터졌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고집 세다 보니까 암도 걸리고 감옥에도 가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고집 세니까 하나님 제일 많이 얻어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제일 순종적인 것 같아요. 고집 센 사람들 상당히 많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인정을 하는 거네. 인정 진짜 안 했으면 아멘 했어요. 순진하게 그냥 아멘 했을 텐데 인정을 하는 거야. 맞다. 그래서 이 고집과 아집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구나를 우리가 오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나일 강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 강가로 바로를 불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나일 강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러 왔죠. 바로가 이거 뭐 얼토당토 안 하는 게 부르니까 만나러 왔는데, 네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우리 백성들 안 보내면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가 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물이 피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다른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땅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우물 같은 물이 또 나와서 그걸로 겨우겨우 먹고 사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두 번째 티끌이 오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리까지 가득해진 거예요. 물이 피가 돼도요,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안 변화돼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내 집에 상에 다 올라와도 완악해서 안 돼요. 그리고는 티끌이 이가 돼도 안 돼요. 파리가 가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땅에는 개구리, 파리 막 이런 게 가득한데 왜 제가 요거 하나하나씩을 자세하게 안 하느냐? 다음에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열재앙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교를 하려고 오늘은 좀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재앙을 파리까지 와가지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제 네 가지의 재앙을 얻어 터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8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 왜 꼭 예배를 그 멀리까지 가서 드리냐? 여기. 우리 애굽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드리라. 네 강약길 가지도 말고 가나안 땅 가지도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마귀는 내가 독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주 그 주권을 가지게 되면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가 되면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의 족속들이. 마귀 족속은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찌부러지고 짜부러지고 그냥 말하면은 가만히 있지. 왜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살냐.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입니다. 네, 아멘 잘했어요. 네. 거기에 식구들, 엄마, 아빠, 자녀가 있다. 이게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가족이 사는 집이 영토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뭐예요? 우리 오늘 통닭시켜 먹을까? 그럽시다.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럽시다. 신기하게도 이게 쉬운 게 바로 나라거든요. 이게 큰 테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라고 하지, 쉽게 보면은 가정에서 가족이 있고 이 마귀가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건강하게 막 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권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니는 시키는 대로 살지 왜 니는 자꾸 주권을 달라고 하느냐. 그냥 우리 애굽에 있으면 잘 살게 해줄게. 그냥 우리 뭐 너희하고 뭐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사는 게 문제 없잖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영토도 없고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만 있는 거예요. 삶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하고 일어나서 일하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 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영토와 주권과 백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백성만 있고 영토와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사흘 길로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왜 꼭 굳이 저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여기서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멀더라도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자유와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를 정케하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자유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는 나와야 되죠. 하나님, 내 같은 거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우와, 내 죄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 죄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내 같은 게 구원을 받았나 싶어서 감격에 겨워서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주권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주권을 이제 되찾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마귀에게 4가지의 재앙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해요.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예배 드리러 가기 귀찮은데 그냥 누워서 드리지. 오늘 뭐 예배 드리는데 밥 먹으면서 드리지. 오늘 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오늘 뭐 여행 가는데 뭐 차 안에서 드리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예배가 아니야. TV 시청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시간, 내 육체, 내 물질,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예배, 찬양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차 안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똑같이 찬양 부르세요. 크게.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일어나가지고 부르세요. 이렇게. 그러시고 막 부르짖고 기도. 그게 다 가능하다면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정하고 진리는 자유니까 난 자유하게 된다. 그거는 방종이죠. 자유와 방종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억압받고 있는 데서부터 자유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다라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으니까 왜 억압되었던 사람을 풀어줬으니까 그 풀어준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야죠. 나는 이렇게 참 받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 자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주지 말라고 하잖아. 돈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딱 사다 주면 내가 엄청 좋아해요. 다음에는 제가 요즘 러닝을 하기 때문에 러닝화 신발을 사주세요.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거 사주세요. 내가 지금 180불짜리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앞으로 생일 선물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죠. 웃으라고 하는 건데 잘 안 웃어요. 오늘 세례 사모님도 안 웃었나 또?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하하하.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다 주시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것을 다 허락하고 맡겨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보내줘야지만이 그게 자유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돌림병, 전염병을 가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가축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막 생겨요. 막 종기가 나오고 몸에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이렇게 힘든 거. 그리고는 막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내릴 때 불까지 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애굽에 있었던 마술사들과 술사들과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오, 우리보다 이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박이 내릴 때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믿었던 사람들 개 중에는 동물들을 집에로 데리고 들어가요.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우박에 맞으면 죽으니까 우박 못 맞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애굽 백성들은 그대로 들이나 산에 놔뒀다가 동물들도 죽고 사람도 다 맞아서 우박에 맞아요.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막 예배 드리면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다 몰려올 것 같잖아요. 신기하게 안 그래요. 하나씩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은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명 오고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명 오고 변화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허황된 생각들이 거쳐지고, 사람을 정말 진중하게 케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목양이구나. 그걸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막 땅을 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데부터 온 메뚜기가 오고 막 자기들의 들과 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거든요. 동쪽에 있는 광야로부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온 메뚜기가 막 다 다니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을 부릅니다. 왜 또 메뚜기가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까지 해요. 사과도 하고 내가 미안하다, 제발 좀 메뚜기 좀 없애달라.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메뚜기를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기하게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변화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애달라 했더니 서풍이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싹 다 거쳐줍니다. 메뚜기를 싹 다 걷어가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해서 안 돼요. 근데 메뚜기가 왔을 때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없습니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10장 8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다 가니까 하나님 섬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이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안 된다. 아이들은 안 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3일길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제 막 메뚜기 오고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할래? 아이들은 못 데려간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못 데려간다. 남자들만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게 없죠. 다 애들 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막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애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 돌본다고 애기 돌본다고 애기 뭐라 그러죠? 놀이방 있으면은 교회를 가고 놀이방이 없으면 안 가요. 그런 실정이 이제 돼버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 마음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뭘 애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힘든데 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네 남편만 예배 드리라 그래라. 아니면 네 아내만 예배 드리라 그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쓰럽고 보기에 약해 보이고 이러면은 조금 놔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냥 좀 쉬어라. 우리 일에 맨날 자는데 좀 집에 자라 그냥 이래. 뭐 이런 거죠. 아유 이래 피곤하다 안 된다. 니네들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은 예배 쉬어라. 뭐 이런 거. 고등학생이니까 예배 안 가. 좀 그때는 하나님 참아주시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척을 네가 하나님이에요? 왜 본인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약하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약하게 만든 적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모두 다 하나님은 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각자가 다 그런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우리 아이니가 예배 안 드니까 지금 저 누워가지고 장난감 만지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아멘 아이나? 이마이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는 일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오 잘하네 건강하네 건강하니까 저리 자는 거지. 안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이거는 드리고 이거는 못 드리게 한다. 내 자녀들을 왜 하나님 못 데려가고 내 아내를 왜 못 데려가게 하고 왜 장정만 가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 장정만 3일길로 가서 예배를 드리며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어디로요? 마귀에게로 돌아올.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나한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가장이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시 집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잡으면 되는 거 알아요? 자녀를 잡으면. 부모는 자녀한테 약하니까 자녀를 딱 잡고 있고 아내를 딱 잡고 있으면 남편들이 힘 못 쓰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권을 주시면서 스스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일대일로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든 직업에 남녀 격차는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을 두면서 볼모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뭐예요? 자꾸 이 뒤에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마귀에게서는 그거를 다 깨뜨리고 박살을 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는 절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마귀한테 얹어주고 내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를 또 다시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땡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들으라 했더니 나가라 그랬다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여자는 안 보내주고 니만 가라. 너희들만 남자들만 갔다 와라.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만 다녀라. 그 뜰만 받고 와라. 왜 뭐 교회 나가는데 뭐 문제가 되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리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말해가 저도 이해했죠. 이해를 한 거죠. 아,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이게 다 성도는 아니구나. 이 마귀한테서 꽉 잡혀가지고 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랬더니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습니다. 더듬을 정도로 어둡다고 했어요. 약간 더듬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더듬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흑암이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해 있더라고요. 빛이 비쳐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큰 빛이 비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이 베이 지역이 어두운데 빛을 쭉 비춰 놓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좋더라고요. 이거 뭐 본문을 읽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미리 찬양을 어떡하라고요? 원래부터 했던 거죠.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했던 거와 찬양 리더가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죠. 뒤돌아서리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는 우리들의 밝은 빛하고 이런 찬양을 해주니까 제가 찬양곡을 오늘 만들었나? 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짰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이 임했는데 그 고센 땅에만 빛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둠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예전에 3년 전인가 기억나요? 샌프란시스코에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산호세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낮 11시인데도 어두웠던 거 기억 안 나요? 그 다 잤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그 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아침밥을 먹고 우리 8시가 넘고 9시인데 왜 이렇게 어둡지 했는데 계속 11시가 넘도록 깜깜했어요. 종말이면 이러겠다 이런 느낌. 종말이 오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어둡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가 제 집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낮 11시인데도 근데 그거보다 더 어둠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가 오겠어요. 3일 동안 어둠이 없었다고 나와요. 하루만 어둠이 없어도 하루가 아니죠. 반나절만 어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둠 가운데 두려움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산상기도 가보셨잖아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 같이 가니까 여러분 기도 조금 하지. 만약에 그 달빛이 또 없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무서워서 못 있어요. 네. 가끔씩 제가 산에 가고 하잖아요. 혼자 가도 도끼 들고 가요. 여기는 진짜 마운틴 라이언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름 때 나무들이 너무 이렇게 우거지니까 다니는 길에 진짜 여러분 가끔씩 가니까 몰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숲이 막 우게 돼. 이거 제가 하도 많이 쳐가지고 잘라놓은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오실 때는 도끼로 보면 도끼 날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둡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3일 동안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제 다시 바로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바로가 어둠이 있으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 하나님 그래 좋다 섬기러 가되 이 땅 말고 좋다 3일 길 가라. 이제 어른만 가는 거 말고 이제 아이들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라. 그러나 양과 소와 가축들은 데려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무디 교회 갔었잖아요. 무디 목사님 시대 때 굉장히 부흥 목사님 중에 제가 지금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생각났는데 까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은 아니다.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이게 뭐 교회에서 물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의 만큼의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드리라고 할까요?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신다? 이건 나는 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또 이상했어요. 왜 11조를 내라 그러지? 왜 헌금을 하라 그러지? 왜 자꾸 돈을 이야기를 하시지? 이 종교가 좀 이상하다 라고 의심을 안 들었어요? 역시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왜 11조를?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 예배할 때에 너 대신이에요. 너 대신. 네가 원래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 이게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허용을 해줄 테니까 그 양과 소와 가축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번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줄게. 내가 주고 자 거기 중에 하나 가져와서 너라고 생각하고 너가 드리면 내가 너를 받은 것으로 인식할게. 요게 헌금인 거예요. 요게 헌금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로서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니를 지금 죽여서 니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죽으시고 그냥 순교하시고 헌금 다 하실래요? 그냥 가끔씩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실래요? 당연히 후자가 낫지 않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예배 때마다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순복음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헌금이 다 있어요. 헌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권위에 의해서 이거를 그래서 어떤 기도회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예배지만 우린 그래서 결혼 예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배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받으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말 다 우리를 받으시니까 예물도 함께 드리지만 금요일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 진심 어린 기도, 통성 기도를 받고 싶으시지 않을까? 금향로의 기도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뭐 돈 내라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진짜 진정 어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거기에다가 감사함으로 누가 여기 헌금을 올려놓으시면 기도해드리죠. 당연히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우리가 예배당이 생기고 하면 수요 예배도 이제 제가
할 생각인데, 그때는 수요 예배는 말씀 강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적인 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주일날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는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다 우리가 드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가 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예배 때마다 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는 기도로 여러분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네 생명도 덤으로 사니까 지금 나그네 같은 객과 같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저 사람들의 인생을 네가 덤으로 살았으니까 네 덤으로 저 사람도 사는 것처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물인 거죠. 그래서 이삭 줍기, 11조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11조와 이런 것들이 어디예요? 땅에 들어갔을 때, 나라가 생겼을 때.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11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에게 그거를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11조라고 하면은 나를 바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우리가 소를 잡아다가 나 대신 바치겠어요? 뭘 바치겠어요?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개념에서 똑같이 드리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거를 뭐 율법이니 아니니 그렇게 해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 못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정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바로가 알았어요. 바로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육신이 나갔다가도 먹고 살 게 없으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한 게 그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채우신다라고 믿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만나 주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한다. 처음에는 만나 주니까 너무 맛있다고, 꿀송이 같다, 꿀과자 같다 그러고 막 그래. 나중에 그것도 불평불만한다.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내 입에서 고기 냄새밖에 안 난다고,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고 계속 불평한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면 어디예요? 마귀가 있는 곳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로가 이 사람들이 물질을 놓고 나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마귀는요, 우리 영적 상태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 약하고, 아내에 약하고, 자식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근데요, 자식이랑 아내보다 돈이 더 센 거 알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쩔쩔 굶어가지고 돈 10원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북한처럼, 북한 고난의 행국 때 아이들 잡아먹고 옆집에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옆집에 있는 우리가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먹읍시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집 아이 잡아먹고는 내 아이 안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그 실제로 나타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성공이 필요하고 무슨 직업이 필요하고 무슨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돈 10원도 안 주는데 여러분 나가서 구글에서 일하세요 하면 일하겠어요? 대기업 가고 싶다는 분 계시면 돈 안 주는데 가보세요. 일하고 싶은가? 일하다가 금방 때려치우죠. 엔비디아 가보세요. 돈 안 주는데 누가 가요? 먹고 살게 하려면 누가 가요? 그거는 먹고 살게끔. 그래서 마귀가 만몬신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비교 대상으로서 내준 적이 없어요. 뭘 내줬다? 돈. 이 만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니네들이 처자식보다도 더 니네들이 힘들고 버거워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그러면 가족들 다 데리고 가라. 그 대신 물질을 놔두고 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가족들하고 물질하고 중에 가족을 먼저 못 데려가게 했어요. 근데 가족은 이제 데려가라. 가족 데리고 가도 물질이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온다는 걸 알고 물질 가져가지 말라니까 더 이 사람보다 한 수 위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당신도 재물을 내야 됩니다. 당신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거기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다 받아다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한번 출애굽기 1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난리가 나고 나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이들이 보내줄 똥 말똥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볼 때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와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신들 9개의 신을 다 박살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잘 섬기던 9개의 신들을 다 박살을 냈으니까 야, 신 중에 신이 여호와구나, 엘로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구나. 이제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 아론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죠. 똑같아요.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하게 보였다. 이거를 모르니까 크리스천들이 자꾸 뒤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없고 내가 뭐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크리스천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재능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공으로 하나님 나타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을 하고 그거를 나타내면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거지. 자꾸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라고 우리를 쓰겠어요? 빌 게이츠, 네? 또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 쓰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 약한 자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주권을 주기 위해서 왜 그랬다고요? 애굽에다가 왜 열재앙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요. 이가 지금 돈이 생겨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가 지금 땅이 생겨서 위대해 보입니까? 이제 나가면 광야인데? 광야 뭐 아무 데도 없는 데인데 도시에 더 애국보다 더 좋은 도시로 이사 갈 거라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다른 거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도 거지처럼 해가지고 이제 지팡이 한 개 들고 있단 말이에요. 80 노인이. 그게 뭐가 위대해 보이냐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어도 하나도 안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난 트럼프를 봐도 하나도 안 위대해 보여요. 그건 할아버지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어차피 뭐 내보다 먼저 죽어. 내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내가 더 오래 살 건데 지금 내가 이기는 거지. 내가 뭐가 있어서 이겨요? 젊음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까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최고 위대한 사람은 아인이야. 우리는 아인이부터 다 먼저 죽어. 아인이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위대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환경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자꾸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돈 좀 생겼다고 사람들 어깨 힘주죠. 그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당당하면 그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언어가, 사람이 딱 말했을 때 언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어떻게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지만 이렇게 사람이 볼품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 당당해지? 이 사람이 뭐 옷도 후줄그라 입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건강하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건강하지? 왜 이렇게 멋있지?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외모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은 뭐 말하는 것이나 뭐 눈빛이나 살아있는 게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 너무 빈 것들이 그 꽉 찬 사람 앞에 가잖아요.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빈수레 든 것이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소리가 나고 하지만 꽉 차 있으면은요, 사람들하고 맞닥뜨릴 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 밑에 낮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 내가 우월할 필요도 없고, 열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한 나라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그 주권을 지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이제 주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주권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백성으로만 살고 주권은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백성,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천국 갔을 때에, 헤븐에 갔을 때에 세계가 딱 맞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권이 없으면 천국 간다고 주권이 생깁니까? 여기서 크리스천답게 안 살았는데 천국은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권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서 나는 마귀의 자녀야, 나는 마귀의 자녀야, 나는 슬픈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바보야. 주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못 간다니까요.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내 속에 자유한 주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물질이 많고 뭐 집이 크고 좋은 차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내 주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자동으로 얻는 거다. 그걸 가지고 신앙의 높낮이를 따질 필요도 없고 축복의 크기를 따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지 그냥 뭐 40년 동안 입고 다니던 옷, 남루한 옷, 우리가 그림을 참 누가 그려도 뭐 수염이 이렇게 진짜 이랬을까요? 궁금하긴 해요. 이래가지고 뭐 짝대기 들고 이러지만 80인생 살았으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뭐가 있었겠어요? 꽉 찬 게 있었죠. 왕자로서 교만함, 우월함이 있었다가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열등감이 있었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기적을 베풀면서 아, 내 인생에 우월함도 열등함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써주시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수 있구나. 그게 이 뭐의 주권이다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 기도할 때도 딴 기도하고 있고, 내 하나님이 주권이 뭔지도 몰라요. 맨날 기도해도 늘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놀랍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죠. 그때 주권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 물질이니까 일부러, 이게 사토인가? 일부러 맞죠? 제가 원래 일부러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토리라 그래가 일부러라고 바꿨는데 둘 다 사투리 같아요. 죄송해요. 일부러, 예? 일부러, 예?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돈 있을 때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보라니까요. 하면 또 안 하는 거 봐라. 일부러요. 일부러 내가 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요만큼 살아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살아갈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약할 때에도 내가 그걸로 연연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게, 빨리 젊었을 때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필리핀 가고 뭐 중국 가고 별의별 데가 다 가보니까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애들이 크고 막 했는데 초라하게 그때 하나님 훈련시켰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50 됐는데 막 초라하게 막 단칸방 생활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초라하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도 뭐 문제가 없잖아요. 돈이 와도 돈이 가도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든든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늘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의 마지막이 물질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양이나 가축이나 종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애굽에 있었던,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싹 첫 장자들이 다 죽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자식도 죽었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12장,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해달라. 그리고 33절에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발목 잡는 게 있다면 나도 거기에서 광복을 해야 되겠구나.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나 나 어떤 잘못된 공동체에서 나를 묶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면 10가지를 줘도 이렇게 나를 못 나오게 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게 무슨 독립이냐는 거예요. 무슨 광복이냐는 거예요. 다 사로잡혀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광복했다고 쳐라. 그랬으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다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 광복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여기 있을게. 아마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면서도 온갖 거 다 훔쳐갔어요. 나쁜 놈의 새끼. 다 훔쳐가고 지금도 일본에 가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거 훔쳐갔던 거 이게 여러 개 있어요. 난 그걸 왜 못 뺏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무력을 성행해서라도 달라고 막 가끔씩 겁을 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억울하잖아요. 우리 거를 가져갔으면 줘야지. 그럼 맞지 않아요? 몰래 가서 뺏어오든지. 그건 내 건데 뭐. 다시 찾으러 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설은 빼고. 독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뒤로 후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내가 독립했는 백성이지 다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독립했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독립, 광복,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